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 향하여 가지고 계신 관심은 어린 아이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같은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른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이 부족할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믿는 우리의 삶이 그런 풍성함의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은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였습니다. 그 새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까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가꾸어 나가면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것이라고 약속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풍성한 삶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이 가꾸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바울은 그 가꾸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허망한 것에서 마음을 떼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이 무엇일까?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는 것, 참으로 내 인생을 승리하게 이끌어 줄 수 없는 그것에 내 소망을 거는 것을 우리가 허망한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거는 것을 허망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을 허망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들이 허망한 것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진단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가 허망한 것을 추구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없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허망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허망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의 승리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 허망한 곳에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만족할 수 없고 갈증이 되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점 어두워져 간다 그랬고 내성이 생겨서 마음도 몸도 돌처럼 굳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장모님 말씀이 석 달만 놀고 나면 일하기 싫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 주기 시작하면
더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멀리 떠난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그런 삶에 빠져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본능에 따라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사는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허망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우리의 눈에 그것이 허망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허망하게 보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느냐. 허망하게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더 좋아 보이면은 어떡하나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또 좋아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세상에 살려면은 어쩔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허망한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떼낼 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옛 생활이 주는 것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오늘 바울이 염려했던, 하나님이 염려했던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 은혜다. 우리도 가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무언가를 줄 수 있을 줄 알고 쫓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된 곳으로 발걸음을 디디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발을 다시 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은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은혜 가운데 사는지, 이 닭과 알처럼 아주 묘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험한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믿음의 싸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싸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은혜를 받은 자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바라본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산 삶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고 바라보시며 그 삶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나를 끊임없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우화 속에 우선 미운 오리새끼라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못 오리들의 무리 속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형들 동생들이 어울려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쟤들과 왜 다를까, 그리고 걔들이 놀아주지 않으면 안 놀면 그만인데 굳이 놀아달라고 머리를 뒤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오리새끼, 미운 오리새끼. 그가 어느 날 호수를 헤엄치다가 백조가 날아다니는 백조의 한 무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조의 우아한 모습이
자기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백조처럼 우아한 모습을 펼치고 하늘을 날 수 있었다는 그런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를 오리새끼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는 날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그는 백조의 우아한 모습을 부러워하고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심지어 백조의 무리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오리새끼들과 어울려 놀겠다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몸을 디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허망한 것을 쫓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의 능력을 사용하는 새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을 새 옷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복을 입게 되고, 파티를 가기 위해서는 멋있는 파티복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옷은 내 행동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죠. 그릇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눕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질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와서 그 알맹이를 담는 그릇도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 그릇이 없으면 알맹이의 존재도 가치가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껍질만 추구하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이 껍질의 가치를 종종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면 되겠지 그렇게 말하지만은, 나의 껍질이 변화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가꾸어 줄 때 변화된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껍질을 좀 잘 가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지만은 그 새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겉만 번들하게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고급 옷을 입지 않아도 내 모습 속에서 기품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날라리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허망한 곳에 우리가 계속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것은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비록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새 생명이 옛사람의 옷을 뚫고 나타나기에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어리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성경 속에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비밀 제자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비밀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종한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배척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감춘 채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비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생명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모를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다 보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대로 운영될 때 그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대로 운영되다가 망하면은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작은 예수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기준에 의해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살다 세상의 눈에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비밀 제자로 살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유혹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승리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안겨다주는 삶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옷,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이는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벗고 씻고 입어라 그렇게 세 단계로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허망한 것들을 벗어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의 습관을 던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멈추는 일은 새 옷을 입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으면 빨리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로 달려가면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얼만데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엄청난 길을 달려왔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멈추는 만큼 우리는 목적지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 허망한 것을 추구하던 그 걸음을 멈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몸을 깨끗이 씻는 거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헌 옷을 벗어놓고는 몸을 씻지 않고 새 옷을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만 뜨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생각들로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새 옷을 입으라. 더러운 옷을 벗고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더러운 옷을 입는 사람은 없겠죠. 깨끗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새롭게 된 이후에도 다시금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새 사람의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새 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입을 것인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진 씨앗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심고 가꾸어 열매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허망한 것을 따라 살다 망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따라 잘 가꾸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 생명을 가꾸면 하나님 같아질 수 있고, 가꾸지 않고 그대로 팽개쳐 두면 지저분한 인생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면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믿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의 모습을 점점점 몸에 체득해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마가 만드는 요리를 먹으면서 배우고, 또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야단맞으며 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배우는 것처럼 손으로 기록하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가까이 교제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이 그것을 내 것으로 체득해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딸의 삶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벗고 씻고 새로 입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변화되어 가는 토양을 한순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같아질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옛날 살아가던 것들이 허망된 것임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의 것들을 볼 수 있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향하여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다 허망한 인생으로 마감할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